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지 간에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온전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겁니다. 4절의 하반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주께서 어떤 유죄 선고를 하시더라도 그 판단은 다 의롭습니다. 그 판단은 완벽한 판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어떠한 심판의 행위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의합니다. 상고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철저하게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한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처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무지하고 저처럼 어리석고 저처럼 죄에 심각한 사람을 주께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 의롭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다 순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네, 주님 옳습니다. 주의 판단이 정의롭습니다.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욥기에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자신에게 자신의 죄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십니다. 정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유 저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등등에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해서도 뭐 불평이 많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이 계속 많은 거예요. 욥기 그 39장부터 하나님께서 40장, 41장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욥 내가 통치하는 게 불만이다고? 그럼 네가 한번 통치해봐. 네가 한번 재판해 볼래? 네가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볼래? 하면서 베헤못 네가 한번 다스려봐. 육지에서 올라온 그 하마를 우리말로는 하마라고 표현했지만 베헤못이에요. 하마하고 일치하는 그런 생물은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악어 니오에하단을 네가 한번 통제해봐. 이런 동물도 생물도 그것도 영적 세력이에요.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 악의 세력들을 네가 통제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한번 해봐. 너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존재가 어떠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판결은 순결합니다. 온전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쌓여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도 해주시지 않아요? 이것도 안 해주세요? 저것도 안 해주세요?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치 무슨 빚쟁이처럼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될, 요구해야 될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주제넘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모든 것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 다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정한 참된 실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라 라고 해도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바를 자신의 좁은 이해로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4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더니 이제 보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못 평가한 것,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실은 회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와닿지 않네요. 다윗은 다윗이고 저는 저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 없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가 어떤 실행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문제예요. 창세기 수리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갔다면, 바로에게 강팍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갔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결과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것의 문제, 실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끔찍한 죄가 매일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는 사람은 흉터 가진 사람을 놀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그걸 놀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심각하게 졌다고 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상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아야만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인 거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대하여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 죄가 간음한 죄보다, 살인한 죄보다 더 큰 1차적인 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지를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죄가 어쩌다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태중에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이나 잉태의 과정에 어떤 거룩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잉태의 순간부터 보편적인 죄 가운데 떨어져서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은 이미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태 은밀한 곳에서까지 내가 죄를 짓고 죄의 영향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그 죄가 없는 곳에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죄만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그 근본 뿌리까지 계속해서 추적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죄를 졌지?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바세바의 그런 어떤 모습이나 어떤 다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정욕과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탐욕과 정욕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런 죄 가운데서 떨어져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게 됐던 어떤 사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7장 17절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계속해서 악만 행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본성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서는 이 죄에서, 이 죄의 오염에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나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죄의 본성에 붙들려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기도합니다. 모태의 죄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중심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셔야만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허무함과 헛됨과 거짓된 허위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심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서 매몰된 옛 방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지혜를 통하여서 제게 새로운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의 부패함을 자각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적당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부터 이렇게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히 대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가 발견이 되면 이게 어중뜨게 발견이 되잖아요. 처음부터 막 깊이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죄가 발견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면 어디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 정죄를 뭔가를 함으로써 보상을 함으로써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죄를 발견하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더 깊이 있게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의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기 전에는 자꾸 자기 문제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오직 주께서 그 중심을 변화시켜야만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중에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내가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행위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죄에 대해서 보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빈손 들고 전 나갑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라고 생명섬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실상을 바라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7절과 9절에서 바로 이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2절에서 기도드렸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신다면 우술초는 어떤 거죠? 민수기 19장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갖다가 정화수를 만들어서 뿌렸을 때 시체와 죽음과 문둥병과 부정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씻기시면 내가 눈보다 희릴 겁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도말하소서. 다 제의적인 용어들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죄와 본성의 부패함을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의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늘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했던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스스로의 희생 제사로서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죄를 씻는 데는, 이 죄를 없애는 데는 자신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절망과 정말 고통에 빠져서 부르짖으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해야만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부딪혀오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꺾으신 뼈라는 것은 그냥 뼈가 꺾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것도 제휴법이에요. 총체적인 인간,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영육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신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를 지워달라.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보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죄를 도말해달라라고 했던 바로 그러한 죄인 거죠. 죄의 실상까지라도 흔적도 없이 지워줄 수 있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의 죄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발견되고 하나님밖에는 이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죠. 10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사죄의 은혜를 간구했던 다윗은 이제 더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새롭고 정결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죄의 본성에 끌려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성신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옛 방식, 옛 마음, 옛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한 사람의 간구인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임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자신의 본성, 죄된 본성이 너무나 깊고 강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죄의 세력과 부패한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오직 그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주옵소서. 주여,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모든 사업이 잘 되었고 다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단지 개과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불의하고 부정한 죄에서 단지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죠. 기독교는 기존의 질서와 체계로는 결코 아무것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 중생의 교리, 거듭나야 된다는 교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사상은 부패한 사람들의 교만을 부추기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주목해봐. 너는 신도 될 수 있는 거야. 신을 다른 데서 찾지 마. 너 자신이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의 에이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지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실 거야. 너의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것을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에 주님께서도 아파하실 거야. 상처받은 너를 주께서 품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따위는 벗어버리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봐.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 벌써 50이 됐고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지 않니? 이제라도 후회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소중하니까. 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목소리죠? 이렇게 기막힌 속임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자신을 격려하는 대중적인 기독교, 끔찍한 죄의 실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를 환영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를 거부하고 대중적인 기독교를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성경에 가장 능통했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유대인의 관원과 선생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다람쥐 책발 도는 식의 그런 사람들을 안쓰러워해서 그냥 슬그머니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회개와 거듭남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새 마음이 없고 새 영이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옛 방식의 삶을 고집하고 옛 방식의 삶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펄쩍펄쩍 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아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봉사를 활동을 해서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과 새 마음, 새로운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처럼 여러분들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지 윤리도덕적인 종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갈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11절에서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다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 거죠. 사울이 주님의 성신이 떠난 후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주의 성신이 떠나서 정말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일인 거죠. 정말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새로운 생명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그를 지켜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은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합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도 맛볼 수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정한 기쁨의 종교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꼭 어떻게 표현하자면 마치 안진병으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걸어서 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쁨일 거예요.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밝혀보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기쁨과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재산이 파산이 되고 자신의 가족과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그러면 제가 주께서 내리시는 어떤 명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님의 말씀과 주의 길을 굳게 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게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허접한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봉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했네 안 무시했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열망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건너뛰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우리 자신을 대면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속에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태로부터, 나의 본성 자체로부터 다 뒤틀려져 있다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 사죄의 은혜, 내가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그 사죄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순전합니다, 온전합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갈망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도 중생을 갈망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과 부르짖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결코 여러분은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돼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또 확대해서 좋은 것처럼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잘 점검해 보시고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돼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사죄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중생하지 못한 것 같으면 중생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각 단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여 제가 이런 상태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를 제가 알고 그 필요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된 존재이며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이며 영원한 멸망밖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처럼, 우슬초로 그를 씻겨주시기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밑에, 주의 긍휼과 자비 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오니 주여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자원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각자 돌아보며 우리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주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